안녕하십니까. 불교 120인의 통일원리 세미나 보고서 전번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51번째 청원스님 되겠습니다. 이분은 송나라 때 엄제종 양기파의 성녀로서 동양 삼불 중에 한 분으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청원스님. 지금까지 육체적 연단을 하였으니 이제 정신적 연단을 시도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수행을 하였지만 시대적인 환경은 나 청원을 스쳐가 버렸다. 그리고 무지가 우리 불자의 수행 생활을 더욱더 무의미하게 하여 버렸다. 육체의 고통과 연단은 우리 불자의 정신을 평안하게 하고 강력하게 하였지만 새 진리를 득독해 하지 못하였다. 통일 원리는 나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새로운 출발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고행을 통하여 육체를 연단하는 것과 새 진리를 깨닫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둘 것인가? 나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이제 육체의 연단은 어느 정도 이루었으니 새 진리를 중심하고 정신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시봉하면서 통일원리 연구에 전념할 것이며 그리하여 불자 세계에서 새 진리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새로운 신관, 새로운 인생관 및 내세관, 새로운 우주관 등을 위시하여 참부모론을 우리 불자들에게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만 가지고도 불교 세계를 새롭게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부한다. 여기에 초빙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한다. 그리고 계속 지도 편달 부탁합니다. 청원 2002년 2월 23일 52번째 자주 스님. 이분은 수나라 말 당나라 초 성녀로서 오조 흥인 스님의 제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주 스님. 통일 원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할 진리이다. 지금까지 우리 불자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인생과 우주의 한 부분만을 보고 외길로 살아왔던 것 같다. 당시의 진리의 기준으로 볼 때 나 자주는 인생의 근본까지 폭넓게 깨달을 수 없었다. 이제 통일 원리를 접하고 보니 우리 불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온 인류의 모습이 한결같이 동일한데 한 분의 부모가 계셔야 한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해명되지 않는 한 인간 문제가 해명될 수 없다. 통일원리의 가르침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누구신가? 나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강사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천비를 밝혀내신 분이시며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 부모님이시다. 우리 불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접어둔 채 통일 원리를 대하지 말고 인류애를 중심하고 접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 불자들의 수도 생활의 목적은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며 겸허한 자세를 확립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불자들이 새 진리를 수용할 때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수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불자들이여 하나님과 문선명 선생님의 근본 뜻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이제 홀로가 아닌 함께 새 진리를 따르자. 이것은 불교의 통일 원리의 개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불교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용하는 것이다. 통일 원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할 진리이다. 이 길은 종교적 벽도, 인종적 벽도 모두 초월하고 가는 길이다.
하나님과 문선명 선생님의 가르침의 근본 목적은 인류의 항구적 평화 세계를 구현하는 데 있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불자들이 주저할 수 있는가? 자, 주 2002년 2월 23일. 이어서 53번째 석두 스님 되시겠습니다. 이분은 송나라 때 석공 출신으로 임재종 안기파의 성녀가 되시는 분입니다. 석두 스님. 불교의 극락세계와 기독교의 천국은 동일한 세계이다.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계시, 신의 계시에 의하여 기록된 진리라고 한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계시에 대하여 현장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정인도 없지만 통일원리의 내용이나 체계를 볼 때 그것이 계시임을 반박할 여지가 조금도 없으니 믿을 수밖에 없다. 통일원리는 역사의 시원과 방향, 인간의 내세관 등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규명해 주고 있다. 불자의 극락세계와 기독교의 천국은 동일한 세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통일원리는 그 논리 전개에 있어서 매우 조직적이며 체계적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과 학술성을 띠고 있다. 나 석두는 통일원리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은 한결같이 지난날 자신들의 수행 생활의 억울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통일세계는 우리 불자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이기 때문에 반론 아닌 반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원리의 가르침 자체가 세계성, 역사성, 그리고 진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자들의 억울함을 결국 굴복할 수 있을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분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엄청난 천비 하늘의 비밀을 밝힐 수 있었고 인류의 참 부모님으로 등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나는 아직 만나지 못했다. 앞으로 내가 불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과 통일원리의 가르침을 비교하면서 깊이 연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다 위하는 삶의 패턴으로 생활 방식을 바꿔보려고 한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 석두 2002년 2월 23일. 54번째 운암 스님 되겠습니다. 운암 스님. 이 스님은 당나라 때 성녀로서 조동종의 계조인 동산 스님의 스승이 되시는 분입니다. 운암 스님. 인간 홀로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간의 모습이 한정된 것을 알았다.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고 예기치 않은 병마가 찾아오고 피할 수 없는 죽음 등 어떤 것을 초월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한정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나 운암은 속세를 떠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 창조에 관련하여 조물주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그러나 나의 궁금증을 거의 해결되지 않았다. 통일원리를 점점 청강하면서 나는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인생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것은 신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인생 문제를 감히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다니 그것은 너무도 무모한 시도였다. 그것을 통일원리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해지는가 보다. 수많은 세월 동안 싸운 결과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았다. 어쩌면 이렇게도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임이 분명하다. 인간 홀로서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참석한 불자들 중에 통일원리를 듣고도 새로운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불자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양심을 먹칠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불자들이 얼마나 고민했던가. 하임없이 육체의 고행을 통한 해결 방안, 그것이 불자의 전부가 아닌가. 하나님은 문선명 선생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 불자들에겐 선택의 기회를 주시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우칠 기회를 주신 것이다. 통일 원리를 더욱더 깊이 연구하여 불교인의 삶의 새 소망을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 문선명 선생님 감사합니다. 운암 2002년 2월 24일. 이어서 규봉 스님 되시겠습니다. 이분은 당나라 때 성녀로서 하엄종의 제5조 되시는 스님, 규봉 스님 되시겠습니다. 통일원리 강사들의 인격을 담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을 것입니다. 항상 당당하고 매사에 부끄러운 것이 없다고 자부하던 나 규봉의 일생이 통일원리를 듣고 보니 왜 그 모습이 무척 움츠러지는가. 일반인처럼 가정을 이루고 편하게 살아가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오직 불자로서 수행을 하였는데 통일원리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다. 가정적 사위 기대를 이루어야 천국 이상향, 청아한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내가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겠는가? 통일 원리는 나의 온 마음을 한 바퀴 휘저 놓았다. 이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마음의 동요이었다. 요동이었다. 여기서 내 자신을 바로 정립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의 마음에는 어두움과 밝음이 서로 교차하고 있다. 강사들은 전체 강의를 마친 후 다시 조용히 차분하게 개별적 질문을 받고 상담도 해주었다. 그들은 우리 불자들의 개개인의 고민을 이해하며 다른 시각에서 설명하여 주었다. 그들은 존경할 만한 인품을 지니고 있었다. 통일 원리가 위대한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그것을 전하는 강사들도 한결같이 열정적, 심정적이었다. 나는 통일 원리를 접하고 새롭게 태어난 기분을 느낀다. 하나님, 저는 통일 원리의 근본 목적을 깨닫고 있습니다. 문선명 선생님은 우리 불자에게 편애하실 부모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문선명 선생님도 배울 수는 없지만, 만나 뵐 수는 없지만 통일원리 강사의 인격을 담고 그분들의 지도를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규봉 2002년 2월 24일. 56번째 동산스님. 이분은 당나라 말기 성녀로서 조동종의 개조, 창시자 개조가 되시겠습니다. 동산스님. 불교의 극락세계와 기독교의 천국은 별개가 아니다. 나 동산은 통일원리를 청강하고 보니 대단히 부끄럽고 의기소침해진다. 지난날 진리에 대한 무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진리의 시대적 환경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가지 않아도 될 불자의 길을 갔던 것이지만 지금 새 진리를 접하고 보니 불자로서 자신의 수행 생활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 없다. 통일 원리가 나를 심하게 꾸짖는 것 같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인류 역사를 통하여 거짓 혈통을 전수받음으로써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원죄를 청산해야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다.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오직 문선명 선생님을 통하여 거듭 태어났다는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상에서의 축복 결혼식이다. 그런데 나는 어찌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종교인에겐 자신의 종교에서 설정하는 소망을 지니고 있다. 불교의 극락세계와 기독교의 천국은 별개가 아니다. 우리 불자들이 걸어왔던 수행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동기와 방향은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 불자들은 일반인들이 평탄하게 걸어가는 길을 뒤로 한 채 인간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하여 수행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과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부모이시며 우리 불자들은 그분의 자녀들이니 우리들의 삶을 깊이 배려하여 주실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인류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통일 원리를 밝히시고 참 부모님으로 등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강사들도 우리 불자들이 걸어야 할 새로운 길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불자들은 바른 진리의 길을 찾아 헤매었으니 우리들의 삶을 깊이 배려하여 주소서. 동산 2002년 2월 24일 57. 담난대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이분은 당나라 때 성녀로서 정토교의 초조 되시는 분 되시겠습니다. 정토교의 처음 연 선생님, 우리 스님 되시겠습니다. 담난대사님. 통일 원리는 하나님의 계심이 여러 측면에서 입증되고 있다. 나 담난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살았을 당시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간섭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참된 지도자와 참 진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여러 차례의 동시성 시대의 섭리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면 우리 불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야 할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참 부모가 현현하기를 유구한 세월 동안 기다려 오셨다. 우리 불자들의 수행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필요했던 것이다. 불자들이 첩첩 산천 계곡길을 넘어온 것은 억울하지만 좀 둘러왔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통일 원리는 예사로운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 측면에서 입증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이 통일 원리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위신과 체면을 앞세운다면 우리들은 다시 깊은 계곡길에서 고행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나 담나는 이제 새 진리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찾지 못한 진리를 어느 누가 찾아주었다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따를 것이지, 우리가 찾은 진리가 아니라고 거부하고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 자신이 더욱 초라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무덤을 파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문선명 선생님, 저 담난의 길을 도우소서. 드디고 늦더라도 차분히 철저하게 따르겠습니다. 담란 2002년 2월 24일 58. 담연 스님 되시겠습니다. 이분은 당나라 때 성녀로서 천태종의 중조가 되겠습니다. 천태종 중조. 담연 스님. 인간은 서로 돕고 화합하며 위하여 살 때 참 진리를 얻을 수 있다. 먼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 담연은 말을 할 수 있지만 통일 원리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통일 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동안 나는 자신의 생각, 습관, 사상, 편견 등을 중심한 일방적 생활 속에서 움막을 짓고 살았던 것 같다. 통일 원리는 어느 특수한 개인이나 신앙자가 아닌 모든 인류가 반드시 깨우쳐야 할 진리이다. 그것은 모든 인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창조 목적, 피조물의 창조 과정 등은 우리 불자들에 있어서 새로운 가르침이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불자들의 수행 생활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독수 공방하면서 홀로 무엇을 찾겠다는 것인가? 인간은 서로 돕고 화합하며 위하여 살 때 참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참된 평화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원리는 우리 불자의 생활의 각성제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이제 부모와 자녀의 사이로 밝혀졌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일한 부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려고도 관심을 두지도 않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수행생활을 하였다. 우리 불자들의 모순이 여기에 있다. 문선명 선생님은 고행길을 통해서 인류를 위한 엄청난 진리를 찾으셨다. 그러기에 인류의 참 부모님의 자격으로 현현하셨다. 나 담녀는 통일원리에 있어서 대단히 부족하다.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통일원리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싶다. 담년 2002년 2월 24일 59번째 조주 스님 되겠습니다. 이분은 당나라 때 임재종의 성녀분이었습니다. 조주 스님. 인류 역사가 계속 공전할 때 나 조주는 어디에 있었던가? 나 조주의 일생은 평탄하지 않았다. 수도자의 길이 어찌 평탄할 수 있겠는가? 이미 각오하고 나선 길이기에 안일함을 바라진 않았다. 그러나 나의 생애가 좀 더 값진 모습으로 남아지길 바랬다. 통일원리를 듣고 보니 여러 측면에서 새롭게 깨우치게 되었다. 인류 역사가 계속 공전할 때 나 조주는 어디에 있었던가? 그 자리에 큰 아픔과 상처가 남아있었다.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전진하겠지만 감사한 마음보다 지난 세월이 너무 애초롭게 느껴진다. 수많은 수고와 고생을 하였지만 그것이 보람과 가치로 남아지지 않았다. 나는 차라리 그 길을 가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 어느 누가 먼저 갈지라도 1등, 2등, 3등 등의 등수가 기록되지 않는 것인데 이제 다시 새 출발을 시도하자니 너무 뒤진 것 같아서 심경이 무척 괴롭다. 비단 이것은 나만이 겪는 아픔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괴로운 심경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정리해 가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통일 원리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도 인류의 부모로서 복귀 승리를 열어가시는 어려운 심정을 지니고 계실 것이니 나도 그렇게 걷고자 한다. 인류 앞에 통일 원리를 찾으신 문선명 선생님을 참 부모님으로 모시고 복귀 승리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한다. 하나님, 인류의 참 부모님 문선명 선생님, 저 조주의 길을 열어주소서. 조주 2002년 2월 25일 6번째 현장스님 되겠습니다. 현장스님은 당나라 때 성녀로서 인도를 여행하고 오셔가지고 대당 서역길을 지으셨죠. 여러 나라를 방문하시고 삼장법사로 알려지신 현장스님, 유명하신 현장스님. 통일 원리는 새로운 역사관, 우주관, 인생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무지에서 헤매던 현장은 통일 원리를 깨우치니 새 힘을 얻게 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인생에 참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분명하게 찾지 못하였다. 성약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통일 원리가 출현한 것이다. 동시성 시대의 승리를 볼 때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불자 시대에는 통일 원리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니 불자들의 수행 방법이 잘못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불자들이 살아왔던 수행 생활은 그 위신과 체면을 고려해 볼 때 무척 창피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 불자들은 불자 자신 속에 파묻혀 자신의 운막을 짚고 웅크리고 살았던 것 같다. 이제 그곳에서 헤어나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불자의 모습은 지상에서나 천상에서나 변화된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통일원리는 새로운 역사관, 우주관, 인생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울분이 터진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부모이다.
우리 불자들은 죽음을 초월하는 고행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 왜 그럴까? 문세명 선생님은 통일 원리를 찾기까지 수많은 심리적 단계에서 승리하셨다. 통일 원리는 천비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 통일 원리는 누구나 걸어가야 할 인생의 공식이다. 나 현장에겐 표현할 수 없는 사연이 적지 않게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의 불자들에게 해당하는 억울한 사연이므로 생략하겠다. 그리고 주최 측에 부탁하고자 한다. 나 현장이 불자들 속에서 이단 행위가 되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 현장 2002년 2월 25일. 61번째 원척 스님입니다. 이분은 신라의 성녀로서 당나라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인데, 원척 스님, 불자의 외길 수행으로부터 해방되자 통일원리는 참으로 놀라운 진리이다. 우리가 지상생활에서 이처럼 위대한 진리를 접하지 못하였지만 천상에서 그 가르침을 깨닫게 되니 참으로 감격스럽다. 첫 강의를 청강할 때부터 나 원척은 무엇에 홀린 것 같았다. 강의 도중 나의 귀에 어떤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렸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우리의 체면과 위신 때문에 마지못해 자리를 지키곤 했다. 통일 원리의 내용도 위대하지만 또한 강사들의 정열, 정성, 진실과 청강자의 친절과 배려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불자의 외길 수행에 있어서 불자의 고충을 헤아려 주며 불자의 수행을 통일 원리의 시각에서 다시 설명해 주었다.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 부모님으로서 불자들의 앞길을 책임지신다고 여러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통일 원리를 따르라고 종용하지 않았으며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들의 정중한 태도는 우리들에게 여러모로 신선한 감동을 주었다. 인류 역사에 감춰진 천비를 한꺼번에 밝히지 못하시고 참아오신 하나님의 심정을 인류는 자녀의 입장에서 이제 위무해 드려야 할 것이다.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원죄를 지니고 살아왔던 죄인이었다. 인류가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불자들은 그러한 역사적 사연을 모르고 있었다. 이제 우리 불자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놓고 전 인류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한 형제자매라는 가르침을 따르자. 불자의 외길 수행으로부터 해방되자.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서로 하나 되자. 원척 2002년 2월 25일. 62. 법편스님 되겠습니다. 이분은 파밀고원을 넘은 최초의 중국 성녀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밀고원을 넘어서서 인도를 다녀오신 분이죠. 불국기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법현스님, 복귀심리 역사의 반열에 하루속히 동참하는 것만 남아있다. 육체를 치면서 먹고 입고 자는 것을 초월하고 인간의 생로병사를 극복하고자 나 법편은 불자의 수행길을 걸은 것이다. 그리하여 성불의 경지를 이루고자 하였다. 당시에 주어진 환경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구속, 즉 의식주와 생로병사에서 해방받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통일원리를 듣고 보니 그것은 조물주에 의해 큰 모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은 신의 존재 없이 태어나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홀로 그것을 실현한다고 착각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오류를 범했던 것인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에 지어진 존재로서 인간의 한정된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실을 왜 일찍부터 깨닫지 못했는지 무척 후회스럽다.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밝혀진 진리이다.
그 내용의 진리성은 두말할 것 없고 논리 전개 또한 너무도 정연하다. 통일원리는 인생이 살아가는 공식을 가르치고 풀이하는 인생의 지침서이다. 이러한 새 진리 앞에 나 법편은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복귀심리 역사의 반열에 하루속히 동참하는 것만 남아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참부모로서 항상 우리 인류와 함께 하고 계셨다. 문서명 선생님도 인류의 참부모이며 하나님의 천비를 밝히신 분이시다. 이제 나는 수많은 고생 끝에 부모를 찾게 한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진리 앞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인가? 우리 모든 불교인들은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통일원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인류는 하나 되어 극락세계의 천국 이상향을 향하여 함께 전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나 법편의 소감이다. 법편 2002년 2월 26일 63. 도휴 스님 되겠습니다. 도휴 스님은 두타행을 업으로 삼은 성녀분 되겠습니다. 두타행이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고행하는 수행법으로서 거식을 한다든가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든가 안 눕고 늘 앉아서 정진한다든가 허름한 옷을 입고 낡은 곳에서 잠잔다든가 이렇게 고행을 주로 하는 그 수행법이 두타행인데 이것을 업으로 했던 아주 유명한 도휴 스님. 소망의 빛이 비춰오지만 달려가지 못하는 도휴의 심정을 받아 주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 도휴의 생애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준 것이 없었다. 인간은 태어나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어 가족 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부모는 자녀를 선하게 양육하여 민족, 국가, 세계 앞에 필요한 인재로 길러 놓아야 한다. 가정에 있어서 부모, 부부, 자녀, 형제자매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자들의 외길 고행은 누구를 위한 삶이었나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나 도휴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아내나 자녀를 위한 사랑을 해보지 못하였으며 어려운 이웃, 종족, 민족을 돌아보지 못한 채 개인적 수행에 전념하였다. 사회적 문제가 보이지도 않았고 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다. 나의 수행 생활 그것은 오직 개인을 위한 생애이다. 왜 이렇게 무지했단 말인가? 통일 원리는 미흡한 나의 삶을 여러 측면에서 깨우쳐 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서 어떻게 출발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금은 다만 무척 고통스럽고 당혹스럽다. 일생 동안 처음 체험하는 고통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 그리고 인류의 하나님에게 불효 중 불효를 저지른 것이다. 불자로서 나의 수행 생활에 있어서 어느 한 측면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을 중심하고 다시 일어서겠다. 문선명 선생님, 인류의 참부모님, 수행생활을 통해서 제가 궁금해하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효자 중 효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암담한 길만을 걸었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문선명 선생님, 저 도휴를 받아주시겠는지요? 저도 자녀의 입장에 있으니 버리지는 않으시리라 믿사옵니다. 이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면 될는지요? 가야 할 길이 소망의 빛으로 비춰오지만 그것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도휴의 심정을 받아주소서. 도휴 2002년 2월 27일. 이어서 64. 목주 스님 되겠습니다. 목주 스님은 황벽 또 희원 선사의 제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호가 황벽이고 이름은 희원이라는 이 선사님의 제자가 되시는 목주 스님.
통일 원리는 인류의 항구적 평화 세계를 실현하는 새 진리이다. 고행도 수행도 인생의 근본 목적을 알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을 알아 실천해야 한다. 나 목주는 수행 생활을 계속하다가 중단한 것만 같다. 수행의 결실이 나타나지 않았다. 강사들은 통일 원리를 계속 강의하면서도 친절과 봉사의 자세가 전혀 흩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수행 생활의 결실일 것이다. 남을 위해 사랑하는 것, 위하는 것이 인간의 최우선적 도리이다. 통일 원리의 가르침에 수수작용이 있다. 그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실천은 어렵다. 적어도 진리는 이러한 경우라고 생각한다. 통일 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밝혀진 것으로서 인류의 항구적 평화 세계를 실현하는 새 진리이다. 그것은 인간 생활의 근본 이치를 세밀하게 해명하고 있다. 불자들이 수행 생활을 통하여 극락세계로 가겠다는 소망은 어느 측면에서 볼 때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며 너무도 뜬구름을 잡는 시기다. 어느 누구도 극락세계의 구체적인 실상과 그 세계에 이르는 세밀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어디로 어떻게 간다는 것인가? 통일 원리는 인류가 염원하는 이상세계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한다. 누구나 이상세계의 구현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실상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 원리의 내용은 너무도 방대하다. 그러나 우리 불교인들은 개인적 수행 생활에서 남을 위하는 수행 생활로 방향 전환하고자 제의하고 싶다. 하나님과 문세명 선생님은 인류의 부모로서 우리 앞길을 분명히 인도하시리라 믿는다. 불자들이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자 이웃을 위하고 인류를 위하는 희생봉사의 길에 동참합시다. 목주 2002년 2월 27일 65 법려 스님 되겠습니다. 법려 스님은 상부종의 개조, 그러니까 상부종을 처음으로 여신 분 법려 스님 되겠습니다. 통일 논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귀한 길에서 일생을 보내는 자신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온 법녀는 통일 원리를 접하고 자신의 모습이 이처럼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진리를 너무도 몰랐던 것이다. 인생의 가치 기준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했다. 세계는 여러 인종과 다양한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넓고 넓은 우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 법칙에 따라 신비로울 만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한 모퉁이에 앉아 외골 수행을 계속하여 온 것 같다. 나 법녀는 통일 원리를 크게 찬양하며 그 앞에 경배를 올리고 싶다. 그것은 너무도 방대하여 좁은 식견과 사고로서 충분히 깨닫기는 어렵다. 그러나 귀가 있고 눈이 있고 머리가 있어서 조물주의 존재와 통일 원리의 위대성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 법녀의 눈, 코, 입, 귀, 의식, 양심의 기능이 통째로 마비된 채 살아왔던 것 같다. 통일 원리는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나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통일 원리를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따를 것이다. 그리하여 나의 지난 세월을 정리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조물주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화하고 통일 원리를 밝히고 인류의 참 부모님으로 등극하신 문선명 선생님을 시봉하며 살 것이다. 지금까지의 불교인들의 삶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러한 삶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 불교인들이여, 통일 원리가 제시하는 길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길이니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싶다. 인류는 하나 되어 한 부모를 모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나는 통일 원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법녀
2002년 2월 28일 66 은종 스님 되겠습니다. 이 은종 스님은 중국의 북제 조군 출신의 성녀분으로서 많은 저서를 남긴 스님 되겠습니다. 현장 스님의 제자가 되시죠. 은종 스님. 통일 원리를 중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 통일 원리 앞에 무척 부끄럽다. 이러한 은종 자신의 생애는 남에게 내놓고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내심으로 항상 자랑스러웠다. 올바른 수행을 위해서 일체 사심을 비롯한 정욕을 버리고 가정을 버린 채 여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살았기에 수도의 길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아내기 힘든 정욕을 주셨는지 그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녀를 번식하여 가정적 사위기들을 이루어 하나님과 함께 창조 본연의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을 나는 걷어차버리고 자신 위주의 수행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나뿐만이 아니리라. 불교 신자들의 삶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종교적 장벽과 인종적 장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릇된 인간이 만든 것이다. 문서명 선생님은 숨겨진 천비를 밝혀내신 인류의 참부모님이시다. 모든 불교인은 통일원리를 중심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한다. 불자의 수행은 자기 중심적이며 인간 사회의 행적 관계를 경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삶의 근본 목적을 모르고 살아왔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이시다. 그러나 인간 조상의 잘못으로 거짓 부모의 거짓 혈통을 이어받아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다. 문서명 선생님은 참부모님으로 등극하셔서 인간의 원죄를 청산하여 인간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다. 우리 모두는 사고의 폭을 넓혀서 통일 원리에 관심을 갖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 나 은종은 통일 원리를 중심하고 새로워질 것이다. 나 자신의 테두리에서 해방받아 보다 위하는 삶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은종 2002년 2월 28일. 이어서 연수 스님, 이분은 북송시대의 성녀로서 법안종의 제3교조가 되시는 분입니다. 연수 스님, 나는 극락세계 천국에서 살고 싶다. 통일 원리를 접하고 보니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 이처럼 죄송할 수 없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존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자기 나름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것임을 깨우치게 되었다. 인류의 부모님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인간의 생애를 주관하고 계셨다. 이것은 너무도 엄청난 메시지다. 나 연수가 고행길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났던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나 자신의 수행의 도가 그만큼 성장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일종의 자만심에 빠진 것이다. 한편 통일원리는 나의 마음을 대단히 아프게 했다.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엄습하고 있다.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을 느낀다. 문서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 부모님으로 등극하셨다. 나 같은 사람도 관대하게 받아주실까? 통일원리는 인간을 개조시킬 수 있는 명확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간의 내세관에 대해서 너무도 뚜렷하게 교시하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가야 하는 곳, 불견이 염원하던 극락세계란 어떤 곳인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지상과 다를 바 없다. 지상의 삶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다. 내가 있는 곳은 극락세계가 아니다. 통일 원리에서 밝히는 극락세계는 기독교, 불교, 유교 등 모든 종단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다. 하나님의 천국 이상향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곳이며 모든 인류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곳이다. 나는 지금 지상에서처럼 불교권에서 지내고 있다. 나는 극락세계 천국에서 살기를 원한다. 연수 2002년 2월 28일 68 영우 스님 되겠습니다. 영우 스님은 위앙종의 초조 처음으로 여신 분이 되겠습니다. 영우 스님 무조건 통일 원리의 길을 따르겠다. 나 영우의 생애에 오늘과 같은 날도 있었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다. 통일 원리는 나의 숨막히는 삶에 새로운 생명 요소를 넣어주었다. 불교인은 나를 보고 이단자라고 하겠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다. 아무리 유명한 인간이라도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다. 아무리 훌륭한 덕을 연만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수행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동안 나는 무척 답답했다. 그런데 통일 원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밝혀주었다. 정말 시원하고 후련하게 해결해 주었다. 나는 무조건 통일 원리의 길을 따르겠다. 나에게 더 이상의 필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부모가 아니고 문서명 선생님이 참부모가 아니라도 나는 통일 원리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실질적으로 지도해 주실 인류의 참부모님 하나님과 문서명 선생님이 계시니 뭘 더 바라겠는가? 불교인들은 모두 각성해야 한다. 우리 불자의 삶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나는 통일 원리의 길을 선택했다. 감사합니다. 영우 2002년 2월 28일 69 지의 스님 되겠습니다. 수나라 때의 성녀로서 천태종을 처음으로 여신 스님, 훌륭하신 지의 스님, 천태산에서 10년간 수행하신 유명하신 지의 스님, 축복을 받고 극락세계에서 살 것이다. 나 지인은 통일 원리를 깨닫고 보니 당장 축복을 받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축복을 받아야 극락세계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 원리의 천국 이상향은 너무 거룩하고 아름다웠다. 지금까지 나 지인은 일생 동안 순결을 지키며 살았으니 축복 자격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불교의 갖가지 서적도 읽었고 어려운 고행길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행 결과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통일 원리를 중심하고 새 출발할 것이다. 고행에서 해방받기 위함은 결코 아니다. 통일 원리에서 밝혀진 내용이 너무도 타당성이 있고 우리 인간이 가야 할 바른 진리임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동안 나는 많은 것을 생각하며 고행길을 걸었지만 통일 원리와 같은 가르침은 접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의 수행은 육신을 연단하는 과정이었으니 나 자신의 수양이었다. 그 터전 위에 새 진리를 접하여 바로 살아야 한다. 엄청난 통일 원리에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인류에게 참부모로 현현하신 문수명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부모로 시봉하여 인간의 도리를 다할 것이다. 나 지인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가르침에 절대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 원리의 가르침을 나 자신의 것이 되도록 전력할 것이다. 지의 2002년 3월 1일 70번째 70 해일 스님입니다. 이분은 당나라 때 성녀로서 자민유라는 그 종교의 개조가 되시겠습니다. 불교 자민주의 개조 처음으로 여신 스님 해일 스님, 새 진리 앞에 주저하는 비굴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통일 원리의 가르침을 받으니 지금까지 간직하고 지내왔던 지조와 정절이 한꺼번에 몽땅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동안 쌓아온 탑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처참한 기분은 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금은 보화로 장식된 탑이라 할지라도 보다 큰 것을 위한 길이라면 기꺼이 버리고 가야 한다. 어느 날 꿈속에서 경험한 아련한 추억이 떠올랐다. 속세를 떠나려고 하던 날 꿈속에서 엄청나게 큰 대장부가 도복 차림을 하고 나타났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물었다. 그대의 이름이 헤일인가? 일생 동안 속세를 떠나 살려는 근본 까닭이 뭐냐고 물었다. 그때 나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그것은 사람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는데 그분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없었지만 그 이후 통일원리가 그분의 말씀을 대신하였다. 나 헤일은 출발 당시의 생각이 너무도 경솔하였다고 생각했다. 통일원리의 근본적 가르침은 인간은 하나님과 희로애락을 함께 하면서 자녀를 번식하며 피조 세계의 주관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꿈속에서 내가 만난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분인가? 통일원리를 통해서 나는 너무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누구이며 지상의 참 부모님의 현현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확실히 정해졌다. 새 진리 앞에 주저하는 비굴한 나 자신이 되고 싶지 않다. 해일 2002년 3월 1일. 이어서 이상은 선생님의 메시지. 불교권 리포트는 불교권의 스님들 받아 적는 리포트는 무척 힘이 들었다. 이상은 선생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하시지 않는 분이셨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은 정말 힘듭니다. 사모님도 힘들지만 나도 무척 힘이 듭니다. 라고 하셨다. 어떤 분은 멱살을 잡고 우리를 왜 여기에 불렀느냐고 소리치며 나가버리거나 어떤 분은 리포트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참석은 했지만 듣는 태도를 볼 때 마지못해 앉아있는 분들도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무척 힘이 든다고 하셨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의 태도가 무척 정중하게 바뀌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고 궁금해했는데 오늘 이상은 선생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너무 힘든 이상은 선생을 보고 석가세종께서 강의 장소에 조용히 나오셨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사진 앞에 큰 절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나님, 우리 불교인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나가셨다. 그때 이상은 선생은 지금 누구신지 아십니까? 석가세존이셨습니다. 라고 하셨다. 그런데 뒤에 있는 불자들 중에는 석가세존을 보지 못한 자도 있었고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도 있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슬렁슬렁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다. 리포트 2002년 3월 1일 리포트 김영순. 그러니까 참 스님들 귀한 원리강의 장소에 모시기 위해서 초청했는데 때로는 멱살도 잡히는 그런 일도 있었던가 봅니다. 감사합니다.